이 영상 안에는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새롭게 할 진정한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염려와 걱정,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외로움과 지침 속에서 혹시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 영상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며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살아있는 샘물과 같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돌파구가 시작될 것이라는 확신을 드립니다.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마음에 깊이 울려 퍼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사랑하는 당신, 삶의 무게가 버겁고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것만 같다고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특히 중장년층 이상을 위한 이 말씀은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온 당신에게 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지난 세월의 아픔이, 때로는 다가올 미래의 불안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친구와 가족이 곁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아무도 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은 고독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외로움을 아시고 당신의 모든 한숨을 들으시며 당신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언제나 내밀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외로움과 고독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42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때로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때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광야로 도망치는 등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구절은 단순히 물리적인 물결을 넘어선 영혼의 깊은 혼란과 압도적인 절망감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깊은 바다는 종종 혼돈과 위험, 예측 불가능한 힘의 상징이었으며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시련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폭포 소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인간을 압도하는 거대한 시련이나 고난을 은유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거대한 혼란 속에서도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밤에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의 영혼이 아무리 깊은 절망의 시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붙들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시대의 지하 카타콤에서 숨어 지내며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의 단절과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며 깊은 영적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40년을 방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외로움을 이겨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모든 외로움과 고독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임재로 초대하시는 손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이 당신의 마음을 찢는 파도와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께 당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가장 깊은 외로움까지도 이해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 시간 저와 함께 깊이 기도하며 당신의 외로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해 보십시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자녀가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인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마치 주님의 폭포 소리에 모든 것이 휩쓸려 가는 듯 인생의 거대한 파도와 물결에 홀로 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공허함,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것 같은 이 깊은 고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저의 한숨을 헤아려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저의 피난처이시며 저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가장 친밀한 친구이시며 저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깊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밤에도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 또한 이 외로움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찾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초대하오니 주님의 따뜻한 임재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제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의 생수로 적셔 주십시오. 주님, 제가 홀로 있다고 느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저를 감싸 안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관계도 채울 수 없는 이 빈자리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제가 밤에 잠 못 이루고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주님의 찬송이 제 마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저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제가 경험하는 모든 고독이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 안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 제 외로운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찾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더 이상 외롭지 않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외로움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 혹시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다가올 미래가 마치 안개 낀 길처럼 막막하고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만 같아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신가요? 특히 많은 경험을 통해 세상의 더섭음과 한계를 깨달은 중장년층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더욱 깊은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두려움을 걷어내고 당신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멀리 이방 땅으로 끌려와 모든 것을 잃은 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포로 생활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정체성의 상실, 문화의 파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는 확고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삼중의 약속을 통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지지와 보호를 선언하셨습니다. 굳세게 하리라는 히브리어로 아마츠인데 이는 강하게 하고 용감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강력한 통치자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폭풍우 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장면은 이사야서의 약속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예수님의 임재와 말씀 한마디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극심한 박해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을 부르며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초월하여 당신의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굳건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당신을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 시간 저와 함께 깊이 기도하며 당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평안을 경험해 보십시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자녀가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마치 안개 낀 길처럼 막막하고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만 같아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제 마음을 짓누르는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참된 위로자이시며 저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두려워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가 놀랄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강하신 팔로 저를 굳세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굳건히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저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주님께서 저를 위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의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의 두려움을 걷어내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저의 길을 밝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주님의 평안이 제 영혼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 삶의 지침과 피로로 인해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된 것만 같다고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감당해야 할 책임감,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영혼마저 메마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중장년층에게는 육체적인 피로와 함께 찾아오는 영적인 지침이 더욱 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로를 아시고 당신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무거운 짐을 그분께 내려놓고 그분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절망과 피로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모든 소망을 잃은 채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앙망하는 자라는 히브리어 카와는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 간절히 소망하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온전히 그분께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독수리는 가장 강력하고 높이 나는 새로 탁월한 시력과 강인함, 그리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힘을 상징했습니다. 독수리는 늙어도 새 깃털로 갈아입으며 젊음을 되찾는다고 여겨졌는데 이는 재창조와 새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는 표현은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하며 마치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타고 힘들이지 않고 높이 솟아오르듯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쳐 쓰러질 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힘을 얻어 40일 밤낮을 걸어 호렙산에 이르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육체적, 영적으로 지친 자에게 기적적인 회복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매맞음, 굶주림과 피로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그가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과 육체의 피로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모든 지침과 피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하시고 당신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 시간 저와 함께 깊이 기도하며
당신의 지침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회복을 경험해 보십시오.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자녀가 삶의 무게와 끝없는 책임감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깊이 지쳐 있습니다. 마치 모든 에너지가 고갈된 듯 영혼마저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주님, 저의 이 모든 지침과 피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참된 안식처이시며 저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귀한 약속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힘껏 솟아오르듯 주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피로와 마음의 무거운 짐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저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제 마음에 주님의 생수를 부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저의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친 저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지침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 혹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잃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지출, 예상치 못한 어려움,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물질적인 궁핍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를 준비하거나 자녀들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중장년층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풍요를 행복의 척도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진정한 부유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당신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몇 안 되는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면서 그들의 관대함이 하나님께 연락된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베풀매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소유와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믿음으로 헌신했고 바울은 그들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채우심이 세상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방식과 풍요로움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필요 충족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공급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라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새와 백합화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며 생활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기적은 하나님의 때를 따른 공급하심이 얼마나 신실하고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당신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당신을 위한 최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 시간 저와 함께 깊이 기도하며
당신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해 보십시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자녀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깊은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적인 궁핍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주님, 저의 이 모든 재정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진정한 공급원이시며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쫓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제가 가진 것이 적다고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풍성하심은 무한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재정적인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염려가 저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 혹시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신가요? 육체적인 통증이 당신을 괴롭히고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감이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질병들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미래에 대한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당신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는 구절로 인류의 죄와 질병을 위한 대속적인 희생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찔림은 잔인한 처형 방식인 십자가형을, 상함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영적인 상처를 의미합니다. 징계는 평화를 가져오는 고난을, 채찍은 치유를 가져오는 아픔을 나타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와 질병은 종종 연관되어 이해되었습니다. 즉, 질병은 죄에 대한 형벌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평화를 얻고 치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와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것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을 넘어 영적인 치유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고통받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육체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영역까지 미치며 그분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주님께 아뢰고 그분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평화를 경험하십시오. 사랑하는 당신, 이 시간 저와 함께 깊이 기도하며 당신의 질병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치유를 경험해 보십시오.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자녀가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깊은 아픔 속에 있습니다. 육체적인 통증과 함께 찾아오는 두려움과 절망감이 제 영혼을 짓누릅니다. 주님, 저의 이 모든 질병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참된 의원이시며 저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제가 치유를 받았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병든 곳마다 주님의 치유의 광선이 비추게 하시고 모든 통증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상한 저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질병이 가져다주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질병과 고통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 혹시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느끼시나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거나 인생의 전환점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길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진정한 목적지를 찾지 못했다고 느끼는 중장년층에게는 이러한 방황이 더욱 큰 절망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길을 아시고 당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지혜의 책인 잠언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삶의 올바른 길을 찾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 전적인 의탁을 의미합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혜는 삶의 성공과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진정한 길을 인도한다고 강조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여쭙는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즉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도 분명한 인도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광야를 헤쳐나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든 과거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의 명철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모든 방황과 혼란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께서 당신의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지도가 함께하여 흔들림 없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 시간 저와 함께 깊이 기도하며 당신의 방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지혜와 인도하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자녀가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으며 진정한 목적지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이 모든 방황과 혼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참된 인도자이시며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저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연약한 지혜를 주님의 완전하신 지혜로 채워주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여쭙는 태도를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의 길을 분명히 지도하시고 제가 걸어가야 할 바른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제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의 혼란을 잠재워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의 모든 방황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방황과 혼란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 혹시 삶의 좌절과 실망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만 같다고 느끼시나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거나 간절히 바라던 꿈이 좌절되어 깊은 허탈감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것을 경험하며 현실의 벽을 깨달은 중장년층에게는 이러한 좌절이 더욱 큰 무게로 다가와 삶의 의미마저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아픔과 좌절을 아시고 그 속에서도 당신을 위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좌절을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힘을 경험하십시오. 로마서 8장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에서 소외되며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 어려움, 실패, 좌절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각기 독립적인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조화를 이루듯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개인의 운명은 신의 뜻이나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어 선을 이루신다는 능동적인 신앙관을 제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구약의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많은 좌절과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모든 고난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 극심한 좌절을 겪었지만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함으로 결국 더 큰 축복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좌절과 실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향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좌절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 시간 저와 함께 깊이 기도하며 당신의 좌절과 실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새로운 소망을 경험해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자녀가 삶의 좌절과 실망으로 인해 깊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간절히 바라던 꿈이 무너져 마음이 상했습니다. 주님, 저의 이 모든 좌절과 실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참된 소망이시며 저의 깨어진 삶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좌절과 아픔조차도
주님 안에서 결국 선을 이룰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실망에 빠져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의 깨어진 꿈과 좌절된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제가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주님 안에서 좌절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좌절과 실망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 혹시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며 공허함에 지쳐 계신가요? 많은 것을 이루고 가졌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목적 없는 삶에 대한 회의감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나 자녀들을 독립시킨 중장년층에게는 삶의 주요 역할이 사라지면서 깊은 의미 상실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으며 당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공허함을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목적을 경험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온 것으로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이는 걸작품이나 예술작품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솜씨로 창조된 귀하고 독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는 구절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단순한 생존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운명론적인 사상이 강했고 인간의 삶은 신들의 변덕에 좌우되거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이며 각자에게 부여된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구약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12명의 제자들은 평범한 어부나 셀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선한 일에 동참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공허함과 의미 상실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새로운 목적을 알려주시려는 초대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공허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삶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 시간 저와 함께 깊이 기도하며 당신의 삶의 의미 상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목적을 경험해 보십시오. 목적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자녀가 삶의 의미를 잃고 깊은 공허함에 지쳐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가졌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목적 없는 삶에 대한 회의감이 저를 짓누릅니다. 주님, 저의 이 모든 공허함과 의미, 상실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참된 의미이시며 저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주님의 걸작품임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세상에 덧없는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저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행해야 할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제가 남은 삶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제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열정을 부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공허함과 의미 상실감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 혹시 유혹과 죄의식으로 인해 영적으로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에 넘어지거나 과거의 죄로 인한 죄책감과 수치심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씨름하는 중장년층에게는 이러한 유혹과 죄의식이 더욱 큰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유혹과 죄의식을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서 주시는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고린도는 상업 도시로서 매우 번성했지만 동시에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등 수많은 유혹이 넘쳐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시험에 넘어지기 쉬웠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하며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이 보편적이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임을 일깨워 줍니다.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로 유혹과 시련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유혹을 주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시키는 시련은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쁘사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보증을 줍니다. 더 나아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 속에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탈출구와 능력을 주신다는 강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시험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본보기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큰 실패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를 다시 세웠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유혹과 죄의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시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유혹과 죄의식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께서 주시는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 시간 저와 함께 깊이 기도하며 당신의 유혹과 죄의식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승리를 경험해 보십시오. 자유와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자녀가 유혹과 죄의식으로 인해 깊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과거의 죄로 인한 죄책감과 수치심이 저를 짓누릅니다. 주님, 저의 이 모든 유혹과 죄의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참된 구원이시며 저에게 자유와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유혹에 직면하더라도 주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한 의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제 마음속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가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저에게 승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모든 시험을 통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유혹과 죄의식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 오늘 우리는 당신의 삶의 돌파구를 여는 열쇠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음을 함께 나누고 경험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지침과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과 관계의 문제, 영적인 메마름, 그리고 좌절과 실망, 삶의 의미 상실, 불의와 억울함, 유혹과 죄의식, 상실과 슬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당신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돌파구를 허락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한 이 말씀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위로와 큰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